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 자리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주님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귀한 은혜들을 또 우리가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근심거리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에게 두 발로 걷고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감사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둔하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더디 믿는 우리의 그 대책 없는 우리 굳어진 마음들이 이 시간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다 깨어지고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되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발로 손으로 실천하여 그 말씀에 담겨있는 모든 축복들의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자리에 생명이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영혼들에게 찾아와 주시사 빛을 비춰 주시사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아, 모든 통증들아, 모든 암세포야 다 떠나갈지어다. 다 씻겨질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상처와 모든 실패의 추억들은, 아픔들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일천번제와 추수감사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바치는 그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감사에 더 큰 감사를 더해 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며 매일마다 기뻐 찬양하며 간증하며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감사가 축복을 엽니다. 네, 감사가 축복을 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쭉 나눌 텐데 탈무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탈무드에서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때 답을 한번 해 주실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1번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이것도 맞습니다. 비지기도 있지만 자기를 이기면 누구든지 어떤 건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제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아니 어떻게 감사 자체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듭니까? 감사가 우리에게 떡을 줍니까? 감사가 우리에게 돈을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무시하기에는 감사가 가지는 기이한 이적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 나오는데, 우리 열왕기상 8장 6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완리하여 축복하고 자기 자기 장막으로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게 이렇게 긴 구절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누가 주어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글은 짧게 써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주어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마지막 동사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전을 짓고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린 다음이에요. 감사 제물을 드렸으면 내 소유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면 아쉬워해야 되거나 조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런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뭐가 넘쳤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헌물을 하면 11조나 하면 모자라야 되고 아쉬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더라.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보아야, 확인을 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이 보이니까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마음이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게 주신 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의외로 많은 거예요. 제가 손가락을 다쳐서 매 설교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손가락 안 다치고 새끼손가락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수를 한 손으로 해요. 여기 젖을까 봐 지금. 그래서 시간이 늘어요. 여러분 두 말로 걸어 나올 수 있고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은혜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를 받을 자격을 따진다면 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제가 감사 제목 써놨는데 나 같은 자에게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우리 하늘에게 유아 세례를 주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에게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 제목을 찾다 보니까 감사 제목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해지려고 하다가 바뀌어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영적인 눈을 뜨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1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돌아본즉 순양이 거기에 있는데 라고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을 바칠 때의 장면이에요.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셔서 그를 말리십니다. 하나님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옆에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순양이 언제 걸렸을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두 번째, 이삭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저는 1번 같아요. 전에 이미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질 못한 거예요. 왜? 이삭 죽이는 거에만 집중한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에만 집중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딱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걸린 거든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걸린 건 아니에요. 그 전에 걸린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눈을 떠서 주위를 보더라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보려고 작정하고 찾아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워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도 있는데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이 구절이 무엇이냐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내게 제사드리라, 나한테 와서 보이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유월절이고 그 중 한 가지가 칠칠절이고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입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있는 게, 유월절은 왜 유월절이냐면 출애굽한 거, 감사하라고, 민족이 이루어졌으니까, 가나안 땅 정복했으니까 그거 기억하라고 유월절 하라고 하신 거고요. 칠칠절은 맥주 감사 주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가 미국에서 직접적으로는 유래했지만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제사가 부족하셔서 이 세 번을 보이라고 하셨습니까? 또는 사람들을 얼굴을 못 봐서 세 번에 한 번, 1년에 세 번은 보자라고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보고 기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즐거움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언약을 맺어주신, 만남의 장소를 맺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를 자꾸 찾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 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너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깨달아지고 기뻐지니까 범사에 감사하려고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것들만 찾아도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자꾸 없는 것만 찾아서 보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집중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그걸 묵상해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원수마귀가 거기에서 또아리를 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소망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말이 나오겠냐고.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think하고 think하고 어원이 같아요. 한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한 글자만. I-A.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에요. 생각하면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찾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은 상황을 봐도 감사함의 눈으로 찾아보면서 보면 그것이 긍정적이에요. 근데 꼭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걸 찾으면 뭐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중보기도를 하라고 했고, 그걸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입을 벌려서 비판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쏟아놓지 마세요. 내 마음에 찌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냐면 안 좋은 것은 보면 중보기도 하시고 좋은 것은 보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넘치냐면 내 마음이라도 기뻐진다. 내 마음이라도. 내가 감사하면 내 마음이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바뀝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주변의 가능성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따뜻한 햇살을 맞는 것처럼, 따스한 봄날을 맞는 것처럼 훈훈해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긍정적인 게 꽤 많은데 굳이 부정적인 거에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묵상해요. 보고 묵상하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가 부정적이 되고, 그러다가 자조적이 되고, 입으로 비판적인 말 하고, 나는 안 되는 인생인가 봐. 안 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안 되게 만드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를 보시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오히려 그걸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풀려가는 거예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느 예언을 만났는데, 감리교 목사님 사모님이랍니다. 어느 분인지 이름은 안 써있고, 그 밝히기는 또 그렇고, 암이 온몸에 퍼졌답니다. 이제는 남은 날이 얼마 없어요. 그런 경우는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날 뭐 할까? 사모님이 뭘 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동안 해주셨던 거 감사라도 하자.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하셨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적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들이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모시켜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남은 인생 헛되이 보내기보다는 내가 힘이 나는 한 성도님들에게 격려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섬겨드려야지 마음이 생기더래요. 몸은 힘든데 그 마음이 생기니까 열심히 하셨대요. 예배 때도 열심히 하시고, 신방도 열심히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예전엔 미움만 먹으면, 미움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밥은 못 드셨는데, 이 감사 일기를 쓰고 그렇게 신방 다니고 보다 보니까 미움은 소화가 잘 되고, 밥도 씹어서 드시기도 괜찮고. 성도님들이 막 말렸대요. 아이고, 몸도 힘들 텐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아니라고. 몸이 너무 가벼워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다 치유됐답니다. 감사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감사 자체는 능력이 없어도 감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릴 줄 믿습니다. 데이빗 스노우든이라는 박사님이 켄터키 대학 교수님이신데, 성모 수녀회를 관찰을 했답니다. 그래서 22세 되시는 그때쯤, 20대쯤 되는 수녀님들에게 자기의 수기를 적으라고 했대요. 수기를 적으면 거기에 어떤 분은 내가 옛날에 상처받아가지고 수녀를 될 수밖에 없었고, 어떤 놈 미운 놈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기 찬양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적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눴답니다. 60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분들이 많이 생존해 계시냐면, 감사를 적고 기쁨을 적고 소망적이고 은혜된 것들을 기록해 놓은 분들이 훨씬 많이 살아 계시더래. 여러분이 얘기가 아니라고 별로 뭐 감동을 안 받고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없는 거 자꾸 찾다가 마음이 슬퍼지고, 비관하게 되고, 아파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어? 그게 선이 나옵니까? 건강이 나옵니까? 소망이 나오냐고요. 반면에 여러분, 감사하면 그것이 기쁨이에요. 감사를 찾기 때문에 기쁨이 되고, 그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정비례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것에 정비례합니다. 이것도 어떤 설교한 목사님의 설교 구절을 따온 겁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것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입 밖에 내면 그게 저주가 돼요. 실체가 돼요. 실체.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 때문에, 방정맞은 입술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저주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되는 거고, 내 안에 긍정적인 것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 긍정은 더 많은 긍정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감사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감사는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감사는 항상 합시다. 감사는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굳이 속으로 당신은 하소? 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복을 받겠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자꾸 감사를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가 그냥 나만 기쁘게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감동시키시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여러분 말씀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요거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나요? 나오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말씀에 모든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예배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셔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혼낸다는 게 아니라 갚아주셔요. 선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면서 모든 백성들과 같이 감사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습니까? 바로 9장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이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으리라. 그 뒤로 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이 성전을 지켜보고 너와 동행하리라는 축복을 허락하시잖아요. 여기서 멈추시냐? 열왕기상 9장 5절 말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솔로몬 도중에 실패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르호보암에게 그 이후에 그래서 위에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7왕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해버렸고 이 남유다는 한 왕조예요. 다윗 왕조예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랑하시지만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있어요. 누구요? 감사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 말씀. 8장 6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만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 회중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너무나 큽니다. 한 민족을 긍정의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요. 부정의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는데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달라져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나라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채워지면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우리 나라를 변화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노력들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긍정적이 돼야 돼요. 아니면 스탈린이 나와요. 아니면 시진핑이 나와요.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긍정적인 존재로 바뀌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변해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가운데 감사하는 자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자녀들 가운데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을 긍정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를 해야 돼요? 감사해요.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지금 어렵고 힘든 것도 이겨나가는, 극복하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욥기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은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어려움 당한 장면입니다.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모든 물질을 다 잃었어요. 근데 욥은 뭐를 안 해요? 불평을 안 해요. 원망을 안 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입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지언정,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아멘 하실 것 같은데 욥기서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감사하는 욥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옆에서 욥을 깐족깐족 괴롭히던 새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니네 말은 다 틀렸어. 욥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욥에게 속죄제물 드려달라고 부탁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해. 하나님께서 욥을 높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상황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요나서를 가지고 추수 감사 들 때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 또 그 예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예요. 죽어가는 것을 기다릴 때예요. 그때 요나가 하는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다 나오는데 2장 전체가 요나의 기도입니다. 뱃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는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신기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운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미 구원 받은 것처럼, 이미 은혜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나서 2장 기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고 살려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사의 기도가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빼내는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울부짖고 부르짖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세상에서 절망하고 난망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부르짖는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않는다면 그 부르짖는 기도에다가 뭐를 더하시냐면 감사 기도를 더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나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요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메이플라워 여러분들이 추수 감사 때부터 매번 듣는 이야기인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게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직접적으로 메이플라워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박해하는 것을 떠나서 벗어나서 미 대륙에서 그 신대륙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려고 이주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첫 해 절반이 죽어 나갔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맨 처음에는 뭐를 했냐면 금식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믿고자 여기 왔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울부짖었대요. 근데 한참 금식 기도를 몇 번 하는데도 상황이 별로 안 달라지더래. 근데 어느 농부가 우리가 금식 기도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가만히 생각하면 없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마음껏 예배하지 않습니까? 또 먹을 것도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금식기도 할 거 아니라 이제는 감사기도도 합시다. 그러면서 했던 게 땡스기빙, 추수감사주의. 나를 정해놓고 한나절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반나절이구나. 한나절이 아니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반나절이네.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 상황이 바뀌더래요. 인디언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고 인디언들로부터 그 옥수수 키우는 법부터 배우고 사람들이 이제 덜 죽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정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제부터 감사의 기도를 좀 더해 보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라고 하면 딱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린 손주, 어린 조카들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러 올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나 이거 좋아 막 짜증내면서 막 땡깡 부리면서 울면서 막 아니야 하는 부정적인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해서 감동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 나름대로 노력 중인 것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쪽은 엄마 아빠 저 이거 너무 먹고 싶어요 저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 이쁘죠 하면서 막 여러분 누가 이쁩니까? 누가 좋습니까? 둘 다 주긴 주는데 전자 짜증내고 땡깡 부리고 그런 애들은 한마디 얻어먹어야 돼. 한번 혼나야 돼. 혼나고 그 다음에 얻을 것을 얻어. 그런 반면에 아빠 엄마 저 이쁘죠 하면서 나오는 애들은 너무 여수 같고 얄밉지만 들어줘야 돼. 투자가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라고.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구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부정적인 게 빠져있지 말고. 그거는 그냥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려놓고 그걸 보지 마세요. 그걸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소망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네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지 묵상해라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뭐를 묵상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거기는 소망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 간구하는데 마지막에 뭐로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태도가 중요해. 태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든지 지금까지 해주신 게 감사합니다 기도하든지. 감사에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당연한 걸 여기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구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내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뭐를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축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했다는 표시예요. 앞에 오병이어가 있어요. 이거 2개가 딱 있네. 여기 내려놓고 2개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저 감나무에서 온 거예요. 6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전시하다가 지금 내려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 적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앞에 같이 점심 먹자고 하는데 오병이어밖에 안 왔어. 근데 그걸 감사할 수 있냐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자기 일이 아니라고 그러신지 경험을 안 해보셔서 그런지 감동을 덜 하셔서 그런지 제가 감동 주는 사람 아니고 설명해 드리는 사람이라서 너무 죄송한데 이해는 되시죠? 이제 집에 가서 아멘 하시면 돼요. 충청도 사람들은.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웃잖아요. 감사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이와 같습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으실 것이 아니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요나의 기적과 똑같아요. 요나의 기도와 똑같아요.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습니다. 죽음을 물리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미래를 위한 씨감자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좋은 미래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은 감사로 미래를 준비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로 심으면 남는 장세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투자라고요? 지혜로운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감사로 투자하면 모든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오늘 풍성한 한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감사로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가 어떻게 달라는지 한번 보십시오. 안 되면 저한테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했는데 안 됐네요. 저랑 한번 따져보자고요.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저도 하나님께 한번 따져볼게요. 감사했는데 안 됐다고. 그런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분명히 감사한 분들은 다음 주에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감사했더니 이런 기적이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라고 저에게 간증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는데 입 싹 닫고 아무것도 말 안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이름 안 밝힐 테니까 어떤 집사님이 감사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예화만 할 테니까 저랑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아름다운 미래를 감사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원망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로 하나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 동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평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망쳐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감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해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에 대해서 미래의 아름다운 투자인 것을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부정적인 것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가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